우리가 지난주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들었을 때에 에스겔 말씀을 참고해서 그때서야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을 토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인간의 영혼이 그 죄를 씻음과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이식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즉 위로부터의 재창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자,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거듭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제 제가 송도외과에 다녀와서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어떤 말씀인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신분 세탁. 이 신분 세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내 과거의 옛 모습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분들이 뭐 이미지 세탁, 신분 세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이 영적인 신분 세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상 과거의 신분이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깔끔하게 신분 세탁을 하고 나니 굳이 과거의 옛 모습을 감출 리가 없어진 거죠. 오히려 변화된 내 모습,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 그딴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과거를 더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모습이 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세리 마태라고 썼단 말이잖아요. 네? 참 당당함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적인 신분 세탁을 위한 퍼포먼스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침례식이 거행되는데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침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침례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침례의 의미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 침례식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우리의 영적인 장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게 되는데 바로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죽어서 장사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때 나도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죽었어. 자, 그런데 침례식은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물에 잠긴 상태로 침례식이 끝나면 정말로 장례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물에 잠겼던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 밖으로 끌어올리게 되죠. 예. 다시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즉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케 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과 옛 자아는 물속에서 수장되어 죽었고 이제부터는 바로 죄의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은 신약의 그 침례식을 예표하기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 중에 어떤 사건이 신약의 그 침례식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길하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네. 자,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침례의 예표라고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노아의 가족은요, 물의 위협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빛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 반면에 그 죽음을 뚫고 구원을 얻게 된 노아의 가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 위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이 바로 노아 가족들의 거듭남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을 읽게 되면요, 이 사건은 바로 신약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예. 어쩌면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단순히 죄악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마치 침례식의 그 의미와 똑같다는 해석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해 두신 거구나 라고 베드로도 깨닫게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침례식을 예표하는 그림자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뭘 받고요? 침례를 받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히브리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모습을 마치 침례식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 백성들은 그때까지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등장해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서 새롭게 세워질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도록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 바로 홍해바다였던 거예요. 자, 그때 당시 홍해바다는 히브리 민족이 건너야 할 장애물 정도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 세대들에게는 홍해바다를 건넜던 행위가 바로 침례식의 예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미 구약 성경을 수백 번씩 읽었을 텐데요. 바로 히브리 민족의 홍해바다를 건너게 된 그 사건이 신약의 침례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출애굽 사건과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과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구나. 무릎을 딱 치면서 그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은 신약과 어떻게 연결될까? 또 신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다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아, 목사님, 제가 귀한 거 발견했습니다. 구약의 이 내용과 신약의 이 내용이 너무나도 일맥상통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도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네. 자, 지금까지는 침례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 물론 침례를 받은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오늘 받게 될 분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솔직히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겼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물속에 잠기는 것뿐이지 물속에 잠겼다고 해서 내 죄가 깔끔하게 씻기는 건 아니에요. 침례 행위는 단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고백적 의식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순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 용서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침례식을 통해서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마음의 믿음으로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성으로 물든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참 이게 안타깝게도 문득 살아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와. 무슨 좀비도 아니고. 예? 분명히 옛 성품을 지닌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버젓이 살아서 옛 습관을 이어가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면서요. 예수 안에서 죽었는데 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가끔 보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죽었는데 왜 이게 나오나? 예? 또 자기 자랑이 늘 앞서는 사람, 남들 흉보면서 즐기는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사라질 건데 안 죽은 거예요, 아직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있었던 나쁜 기억들과 트라우마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또 자기가 겪게 된 끔찍한 사건, 가슴 아프게 슬펐던 어떤 일들. 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옛사람의 흔적들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라져야죠. 옛사람이 죽으면 나쁜 기억이나 상처들, 이 트라우마조차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이나 상처는 그저 그냥 희미하게 남아 있어야 할 뿐 그것이 오늘까지도 지속해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냥 나의 상처난 마음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회복하시죠. 치유해 주시죠. 고쳐 주시죠.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 상처, 그 트라우마, 그 아픔, 슬픔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간다면 의심해야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이 들어오셨는지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강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도무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끝까지 우기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은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죽었는데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요? 오직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친절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주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과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죠. 서로 다른 의견이라고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으면 싸우죠.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와 나는 달라. 서로 설득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싸우지 마세요. 의견 다툼도 여러분 잘 지혜롭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심하게 돼요. 아직 안 죽었네. 죽어야 돼요. 저렇게 옛사람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면 옛사람의 행실이 멈춰야 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포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를 포기하고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또 있는가 하면요,
바로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인을 바꾼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인 줄 알았을 테지만 정작 내 인생의 주인은 악한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내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우리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교묘하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뒤에서 주인 노릇을 해왔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침례를 받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사탄이 아니고, 물론 내 자신도 아니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가서도 안 되고 먼저 액션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늘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내 뜻이 먼저 앞서고 내 주장이 먼저 앞서고 내 경험이 먼저 앞서게 되면 주인 대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도무지 우리는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치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정말로 답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제깍제깍 반응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또 자신의 수고를 표시해 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일을 해놓고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이기에, 무익한 종이기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앞서가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훌륭한 개들 있잖아요. 주인의 훈련을 잘 받은 강아지들은 말하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앞에 먹을 것이 있어도 참아요. 먹고 싶은데 참아. 내 욕심들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하면 기다립니다.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에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하고 명령하면 직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들도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늘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고 놀라운 혜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안전하고 또 걱정과 염려가 없게 되고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 혹시라도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프로야구를 되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 이글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예, 만년 꼴찌만 했던 하나 이글스가요, 올해 새로운 감독이 부임해 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감독 한 분이 오시면서 팀 내에 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김경문 감독의 이 선수 기용이 아주 탁월합니다. 네. 평상시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선수들에게요,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는 별로 활동을 안 했던 선수인데 어느 순간 나타나서 정말 잘 해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감독이 참 뛰어나구나. 어떻게 알아보고 선수 기용을 잘해서 잘 투입해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 특별히 어제 경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젊은 투수예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투수인데 잘 던지는 투수인데도 불구하고 쫄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을 던지면 많이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 제구가 잘 안 되는 거야. 계속 포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명 연속 포볼을 다 줘버렸어요. 말루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빨리 내렸어야죠. 다른 투수를 바꿨어야죠. 그런데 김경문 감독은 그때까지 아니야 괜찮아, 열심히 해, 잘 던져봐, 나만 믿고 던져. 와, 이런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뒷일은 나한테 맡기고 열심히 던지기나 해. 야, 그런 감독 밑에서 뛰는 선수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결국 역전당했습니다. 역전당해가지고 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장전 가서 다시 재역전 해서 승리로 끝나는 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단하잖아요? 감독이 이룬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감독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더라고요. 끝까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 믿고 던져. 못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런 주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감독으로 모신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구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 예? 아니, 목사님 무슨 야구, 어제 설교 준비하라고 야구 봤어. 은혜를 받으려고. 나에게도 이런 감독이 계시는구나. 김경문 감독 저리 가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는 그런 감독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고, 아까 찬양 우리 소원이가 특송할 때 그 가사를 잘 읽어보셨습니까? 예, 감동이죠. 좀만 더 기다릴 수 있겠니? 나아갈 수 있겠니?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주님을 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든든함, 그 놀라운 혜택, 특권 다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하여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